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세운 계획과 실제 삶이 방향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분명하다라고 달려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그 길이 다른 길로 바뀌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지.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봄에 딱 씨를 뿌리면서 야, 올해 날씨가 좋겠지, 풍년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벼랑간에 태풍이 불어오고 특별히 오늘같이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비가 내려서 막 배추고 뭐고 다 이거 썩어 뭉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확실한데 왜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오늘 바울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획하고 또 계획한 대로 시행에 옮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다 막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막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여셨던 거죠. 즉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면은 혹여나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기회라는 것이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우리가 이 도입 부분은 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다툼이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이 두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툼이 격려와 위로로 끝남을 통하여 두 방향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신방이에요. 신방.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지를 이제 거꾸로 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선교 전략이 탁월하죠.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다 계획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지를 거꾸로 역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자. 아주 완벽한 계획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계획이죠. 그런 계획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울이 목표로 삼았던 곳은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 터키 지역, 즉 로마 속국 안에 있었던 곳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여서 신방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6절에서 7절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거죠. 누가 막았습니까?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계획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셨는데 이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이 또 다른 길을 열어가셔서 삼봉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거든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계획을 확실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내가 분명히 확실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신방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더 큰 복음의 역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탁월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죠.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계획을 잡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데 자꾸 그 길들이 막혀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막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신가라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또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들어가는 위대한 열정이 있었으나 그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열정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 그거보다 앞설 때는요, 불협화음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열정과 열심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막힌 길은, 따라서 막힌 길은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의 신호다. 믿으십니까? 네.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개입의 신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 9절의 쭉 내용을 보니까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드로아에 머뭅니다. 드로아는 어디지만 항구죠. 항구 도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완전 막다른 길로 몰린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육로로 가고 있는 바울의 계획 속에는요, 끝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곳이 아시아의 끝이었거든요.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죠? 아시아.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 끝에 와 있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나는 정말로 아시아로 가길 간절히 소망했는데 계속 막으심을 통하여 이제는 결국엔 끝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드로아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환상을 보게 합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던 내 열정과 내 열심을 앞세워서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던 그 이유는 완전히 막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신호임을 그가 환상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시아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획된 것이 무너지고 막히는 그 순간 속에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전환점이 되어진 것이죠.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계획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속상하고 힘들어서 들어와 있는데 왜 막으신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도 환상과 꿈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 환상과 꿈을 어디로부터 해석해내야 될까요? 말씀으로부터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지.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예수님을 배출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단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계된 걸로만 따지면 20, 30명 계세요. 한국에 예수님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어머니도 계십니다. 어디일까요? 안성홍 하나님의 증인. 안성홍이 하나님이랬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교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장길자라는 그 부인이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직통으로 받아서 말씀을 얘기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환상과 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주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기준하라고요? 말씀에 기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뭐밖에 없을까요? 구약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틀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막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가고 계셨구나. 오늘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내 열심과 내 열정을 가지고 야 이거 완벽하다 했지만 완벽하지 않고 막히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오시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딱 준비했는데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막힐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거든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환상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보통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바울 혼자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함께한 자들과 누렸을 때에 똑같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울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막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바울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많은 자들이 함께 느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무슨 판가름이냐면요.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따라합시다. 다음에. 뭔가를 은혜 받았어요. 야, 나도 이게 뭐 해야 되겠다. 막힌 것 같은데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거야. 그렇죠. 성도님 막혔잖아요.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행동할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내 거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내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 생각대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막혀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던 4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했을 때 아유 혼자 가세요. 혼자 유럽으로 건너가세요. 우리는 아시아로 갈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그 말씀을 선포되어졌을 때 예!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은 다음 해에는 없습니다. 네, 바로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뭐한다고요? 인정함이었더라. 모두 다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가셨구나. 그것을 모두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알더라도 항상 우리는 다음에라는 것을 항상 비친다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길을 열어가셨어요. 놀라운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확산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수요일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 오시고 금요일에 오시면 이 유럽에 어떻게 놀랍게 한 여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궁금하시잖아요. 수요일에 꼭 와서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내가 계획한 것이 완전하게 완벽할지라도 은연중에 계속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막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막혔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뭘 확신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계획들이 확신에 찼을 때 다음에요. 내 생각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입니까? 아니죠. 두 개 다 아니죠. 직접, 즉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삼봉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보내주시고 또 집사님 보내주시고 성도님 보내주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세요. 신나시죠? 저도 엄청 신나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주 신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니까. 근데 보내줄 때, 많아질 때 우리 오전의 설교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요. 생각과 방법이 달라서 다툴지라도 다툼으로 끝난다? 위로로 끝난다? 위로로 끝나는 격려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삼봉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